1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며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온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거는 그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이 꼭 쥐고 가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 됐던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신학적으로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때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시를 쓴 다윗 왕이 자신이 전쟁 중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별을 다윗별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워하죠. 전쟁에 나가서는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만도 하고 자랑할 만도 한데 다윗은 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고백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게 다윗의 정신이에요. 내 위에 왕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었죠. 오늘 끝부분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찬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 19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저는 이 구절에 늘 좀 갈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내 형편을 아시고 정말 내 짐을 지고 계시나,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예수님이 짐을 져주신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편했던 적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당회 들어가기 전에도 너무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막상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만나기 전에 늘 그분이 혹시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실까, 내가 이걸 다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말씀을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나한테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짐을 져주시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라고 느껴지고 계세요? 이게 오래전부터 저한테는 굉장한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제가 처음부터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먹을 것을 주시고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짐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의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기억나는 그 일들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 놓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같이 오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와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한 다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이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10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적국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아둘람굴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주신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무겁다라고 느껴졌던 그 짐을 같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가끔, 어쩔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이 아니고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이라고 느껴져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죠. 우리 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될 만큼,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만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힘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짐을 같이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실수한 건데, 내가 선택한 건데 하나님이 그 짐을 같이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짐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지만, 내가 실수한 거지만, 내가 선택한 거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모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돌아보면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감히 선택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산더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신학적으로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here and now. 근데 저는 이 here and now라는 말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정말 좋아했어요. 돌아가신 시인 중에 저항시인이었죠. 김지아 씨라고 계시거든요. 그 김지아 시인이 아주 암울한 때에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시를 쳤었어요. 금관의 예수. 거기 그 후렴이 노래로도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오 주여 지금은 여기에, 오 주여 지금은 여기에, 오 주여 지금은 여기에, 여기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요술사처럼 우리의 문제를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돈을 뚝딱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시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 시가 주는 신학적인 해석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짐을 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나 홀로 짐을 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들고 가기 때문에 내가 무겁다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짐을 지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의 기억력도, 귀도, 눈도, 운동신경도 떨어집니다. 저는 왜 어른들은 저렇게 무슨 식탁 가다가 자꾸만 이렇게 컵을 넘어뜨리실까? 왜 얼굴에 이걸 자꾸만 묻히시면서 식사를 하실까?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러잖아요.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만 집사람한테 뭐라고? 제가 그렇게 또 물으니까 소리가 커지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몇 가지를 동시에 했거든요. 요즘은 제대로 한 가지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좀 믿음이 생겼어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좀 의지하게 됐어요. 예전에 설교 준비하려고 머리를 쥐어 뜯었는데요, 요즘은 머리가 빠지니까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하나님이 같이 지고 가심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홀로 가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은 두려운 것인데 우리는 모두 사망에서 구원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요. 그것을 가리켜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아니고 바로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다음에 오는 죽음이 정말 무서운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건데 이거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기 때문에 우린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어서 깬 그곳에서 진짜 무서운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 둘째 사망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면 오늘 사랑의 음악회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이에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인데 이 시를 보면 참 잔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의 머리를 원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원수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냥 계속하도록 내버려 줘야 됩니까? 어저께 신문에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장 악법 중에 하나가 그 중범죄가 없는 거죠. 중범죄가 없는 거. 980불 이하로 훔치는 것이 2번까지는 무조건 경범죄로 아예 이름도 안 올라가고 그냥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법이 바뀌어요. 이 민주당이 전체를 잡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 법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저는 지금 당의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법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치로 그를 해석해야죠. 8살 난 아이가 뭐가 안다고 자기가 오늘 마음이 여자 같다라고 하면 남자가 성전환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어떻게 그냥 이 멀쩡한 세상에서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평생에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이의 전쟁과 같았어요. 창세기 3장이면 태초예요, 태초.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죠.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까지 가든지 아둘람 굴에서도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캄캄한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아둘람 굴의 그 깜깜한 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유튜브에 하나님,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거지 나사로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거지 주제, 자기 능력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빌어먹는 주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부자가 죽어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부자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들겨도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찬양 드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셔도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희 오랫동안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하고 드디어 오늘 저녁 6시에 사랑의 음악회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전도부 어른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음악회의 목적은 교회를 떠난 혹은 갈등하는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찬양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화음을 맞추고 준비를 해서 음악을 선사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본인이 찬양하는 거기에는 본인이 만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은혜로 들으십시오. 저는 그런 소리가 제일 싫어요. 아니, 성가대가 준비를 안 한 다음에 은혜로 들으라고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성가대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음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들으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에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입술에 붙어 있어야 그 찬양이 박자 좀 틀리고 뭐 해도 그게 은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마다 어떤 사건 어떨 때 주셨던 말씀과 더불어 찬양이 있으면 참 좋아요. 찬양처럼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고 부수고 나아가는 그 진짜 딱딱한 것을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날마다는 그 일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주님 지금 여기에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님을 모르고 떠나가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그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씩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에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씩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거기에도 하나님 거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짊어지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 먼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뒤를 돌아보면 모두 은혜인데 앞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주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사랑의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마귀가 우리가 초대하는 분들이 잘 오도록 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형편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가 아닌 분이고, 우리가 또 초대해서 오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건 친구들이건 교우들이건, 우리 저 주차장을 들어오는 그 철문을 들어오는 털컥 소리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찬양 앞에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정말 자신의 간증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모든 과정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있을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같이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들이 우리 철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차가 주차장에 아버지 될 때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아버지 간증하는 느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음악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 모시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과정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요즘은 선거가 무섭죠. 선거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찢겨 나갑니다. 미국이 통합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은 모든 임금과 높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도 늘 기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해서도, 김정은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미국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들도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이 그냥 빈말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는 합중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합중국이라는 말이 맞도록 하나님 갈리고 찢겨져 있는 나라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바이든 대통령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낙선한 해리슨 후보자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당선자 트럼프 당선자에게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양되는 과정이 하나의 잡음이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약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꼭 지켜졌으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선자 주변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원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은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 교육부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주어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에 지금 우리 데이빗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제니퍼 전사님 그리고 문혜란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을 지금 더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민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또 이민의 문을 점점 더 좁히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새로 시작하는 우리 데이빗 목사님, 제니퍼 전사님 그리고 이제 쉼에 들어가는 우리 에스타 전사님 우리들의 자녀들 교육부의 하나님 늘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데이빗정 목사님 제니퍼 전사님 문혜란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주의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기도회 우리 문두진 목사님이 하는 기도회 우리 이진남 목사님을 비롯한 찬양팀 성가대 기도하시는 김동천 장로님 헌금성하는 이진남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모든 분들 가운데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문두진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리와 창기들이 드려지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시는 김동천 장로님, 우리 이진남 목사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는데 이사야서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그 인생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우리들의 뒷모습을 남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가대가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음을 탈 때 불렀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어그러졌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오늘 저녁 6시에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